세계 1위의 스테디셀러인 성경.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부씩은 가지고 계시겠죠. 여러분은 혹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알고 계십니까? 한낱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에서 성령 받은 전도자가 된 베드로 말입니다. 그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죠. 바로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떨까요? 때는 2000년 경상북도 어느 작은 마을에 그저 평범하기만 했던 성도 김씨. 그는 그곳에서 자그마한 횟집을 운영하며 어업을 겸하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경기 불안과 함께 쌓인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다니던 교회는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곤 했습니다. 김 씨는 그럴 때마다 교회 지붕을 고쳐주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를 안다는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뭐 사업이라 하든가 옥이라 하든가 배 한 척가네 배. 뭐 말로 못하겠는데 이 사람은 정신이 나갔는지 그러다가 또 교회 뭐 지붕 고치는 거 걱정하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교회의 천장을 고치고 싶었던 김 씨는 이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교회를 새로 짓고도 남을 만큼의 헌금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어촌만 다 디비봐도 뭐 하나님은 도우신 거 아니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기라. 여러분,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궁금하시다고요. 그 궁금증의 해답은 바로 감사 특밤에 있습니다. 다른 데도 가지도 않고 4,999마리짜리 들어갈 정도의.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을 아시나요? 바로 그 사람이 김상태 장로입니다. 간증을 들으셨나요? 드러나 보세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묻지를 마라, 따지지도 말라. 묻지를 마라, 의심도 말라. 말씀 따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성민교회 성도지. 성민교회 성도는 천국이 고향이란다. 우리 동네 노래만 불러도 안 들키고 오늘 또 새로 초신자 분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본래 한국의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수 박상철의 한국의 남자라는 노래 가지고 개사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 체험자 김상태 장로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46년 전에
우연한 기회로 교회를 가면 장가 가기 쉽대 해가지고 교회를 가보니까 시골 어촌 교회이기 때문에 할배 할매들만 몇 명 앉아있고 처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주님께서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그때 교회를 가면 장가 가기 쉽대 해서 그 말이 복음으로 들려졌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를 피해가게 했을까? 예수님이 없는 베드로는 빈 배요, 빈 바다요, 빈 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모든 문제가 싹 끝나고 만선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의 그물에는 오늘 황금 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01년도 1월 10일자와 2월 13일자에 국민일보의 특종 기사로 부족한 사람이 얼굴이 한국에서 베드로 기적이란 제목으로 크게 실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예장통합처 21년 된 시골 어촌교회 스레트 지붕교회가 교회 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고 비가 새니까 바람이 불면은 교회에 또 문소리는 요란하게 들리고 비만 오면 비가 성전에 줄줄 새고 비 오는 날이면 물 따라이 새수 따라이 바치기가 바빴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후 기도하는데 내가 앉은 그 천장 위에 빗물이 내 머리에 뚝뚝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눈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빛새는 교회를 스레트를 사가지고 내일 아침 내가 고칠게요. 그리고 교회 건축도 제가 앞장서서 시작할게요. 하나님, 빚 좀 갚게 해주세요. 저희 정치 어망에 고기 좀 들게 해주세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절박하고 급했으면 우리 목사님하고 배를 타고 저 강구 앞바다, 영덕 강구 앞바다 배를 타고 한 1시간 동안 나가서 바다 어망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 가서 목사님하고 내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저 바닷물 위에 목사님 손 얹고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목사님께서 내 얼굴 봤다가 바닷물 봤다가 내 얼굴 봤다가 바닷물 봤다가 민수기 6장 27절에 주의 종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대하 20장 20절을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시골 교회 목사님 몇 명 안 되는 담임 목사님이었지만 아들까지 다 때려 훔쳐도 30명도 안 된 미자루 교회 목사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저 동해 앞바다, 영덕 앞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도 12월 25일 날 그것도 성탄절날 저희 정치어망으로 방어고기 5,000마리가 집회하듯이 들어갔습니다. 정치어망은 어떤 것을 정치어망이냐 하며 우리 성민교회가 서울지방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듯이
바다에 등기 나 있는 털을 갖고 있는 것이 정치망 어망입니다. 선원들이 배 타고 다니면서 고기잡이 하는 어망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자리입니다. 형태와 규모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고기가 들어오는 출입문 25m, 25m에서 통발처럼 차츰차츰 좁아줍니다. 25m, 24m, 23m, 22m, 20m, 19m, 18m. 마지막 통화는 1m 지름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5m 대문을 들어와가지고 수문을 들어와가지고 1m 원형으로 고기가 도망가고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운동장 넓이만하게끔 가두리 망으로 쳐져 있습니다. 통발처럼 생겼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가 들어가면은 4,999마리 방어고기가 지차례 지순서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25m 대문으로 꽉 차게 들어왔지만 들어갈 때는 한 마리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한 마리가 또 들어가면 4,998마리,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6마리,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5마리. 과연 몇 시간 동안 들어갔을까? 마지막 5,000번째 들어가는 그 방어는 과연 몇 시간 동안 지차례 지순서 기다리면서 도망가지 않고 들어갔을까? 이런 큰 은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내만 아는 사실을 바다 주변으로 정치망 어망들이 쇠빌렸습니다. 깔려져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다른 이웃의 어망에는 방어고기가 2000년도 12월 25일 날 단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 어망에만 5,000마리가 집회하듯이 들어갔습니다.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요, 이런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와 선원들이 바다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놀라고 저는요 구경만 했습니다. 구경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방어고기 한 마리 크기가 1m 20, 무게가 15kg. 즉 다시 말하면 자 2층에서 뜯어나 자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한 배의 자만 아들을 1,200명 실었고 한 배의 자만 아들을 1,300명 태웠고 방어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게 바닷물이라면 배가 이렇게 잠겨져 버렸습니다. 두 배 이빨 세려 때려 씻고 1시간 동안 배가 찰랑찰랑. 내 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고요한 바다는 본 적이 없습니다. 파도가 넘실넘실 치면 침몰합니다. 그렇게 1,200마리, 1,300마리 실을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배를 항해해서 수협에 한 마리 경매가가 얼마냐면 16만 9천 원. 지금 같으면 한 100만 원 갑니다. 25년 전의 일입니다. 16만 9천 원부터 억가가 떨어졌어. 2,500마리가 1차에 4억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나머지 2,500마리를 또 가져왔어. 억가가 또 떨어졌어. 16만 9천 원부터 8만 원, 6만 원,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차에 2,500마리는 4억이었는데 나는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4억이다. 2차에도 4억이다.
8억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어가가 팍 떨어지니까 1억 6천만 원. 하루 새벽 아침 5억 6천만 원. 그 당시에 11조를 드리고 빚을 갚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주면 좀 더 주지 마침맞게 주면 왜입니까? 여러분들요, 기도는 잘 생각해보고 해야지 함부로 마구잡이로 했다가는 골치 아픕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실수한 게 있다면 빚만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빚만 갚게 해주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방울고기 잡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만에 2001년 1월 25일 대영민국고래가 가장자리에 수많은 어망을 피해가지고 제일 한가운데 또 제2정치어망으로 대영민국고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영민국고래는 요동치지 않고 선원들 올 때까지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를 재보니까 5m 30 스타렉스 둘레만한 대형 민국고래가 전국 수협에는 구정 연휴이기 때문에 25일날 26일 20일 구정 연휴나 전국 수협에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됐다면 1억 5천만 원 2억까지인데 비공식적으로 5천만 원 주고 수의 계약으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겨울에도 왜 부패가 이루어지나 민국원에는 열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서 일명의 고루고기는 썩어도 맛이 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곧바로 성전 건축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 11조 5,600만 원, 민크고래 5천만 원, 1억 600만 원 가지고 시골 어촌교회를 건축하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중간에 돈이 모자래 가지고 제가 그때 의장도 하고 횟집을 했기 때문에 횟집을 담보해서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은 반대마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지나치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네 집 경매가 넘어가고 큰일 나는데 뭘 봤길래 자가 정신없이 저렇게 헷가닥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빚만 갚게 해주면 내가 성전 건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약속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안 됐을 것 같았으면 저는 지금 예수님 안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놀기를 좋아합니다. 방어고기 5,000마리 줄서가 들어가는데 선원들 13명과 저는 구경만 했지만 13명 중에 3명만 예수님 믿고 지금은 다 고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저를 오늘 잘 만났습니다. 26년 전의 일을 25년 전의 일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 토시라도 틀릴까 싶었어. 저는 항상 이렇게 같은 간증이지만 저는 준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한 번은 전주 바울교회를 제가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 원팔년 목사님 계실 때 제가 7번을 같은 간증 가지고 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원팔년 목사님께서 6번 부리고 신현본 목사님 재작년에 한 번에 7번을 갔어요.
온폴렘 목사님께 테이프를 6개, 7개 CD를 내놓더라고. 6개를 내놓더라고요. 장로님 잘 들으라면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하면 조금 이래 들려줘야 되는데 녹음이 똑같더라 이거야. 방어고기 잡고 나면 한 10년 정도 5년 지나면 새끼가 쳐가지고 방어고기 5,000마리, 6,000마리, 7,000마리, 10,000마리도 될 낀데 우리 김 장로는 집사 때부터 장로 되기까지 한 마리 숫자도 안 들리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숫자가 부풀어져 가지고 빼붙이고 살붙이면 잘못하면 그게 간증이 될 수도 있다. 영원토록 이 간증을 똑같이 하라.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나서 그것도 한 달 만에 바다에 저희 정치 여망에 오징어가 쇠에 이빨이 들어가 가지고 하루 가서 건져 쏘면 그 이튿날 여러분들요 오징어가 이빨이 들어가 있고 또 하루 가서 건져 쏘면 또 그 이튿날 이빨이 들어가 있고 선원들 13명이 열흘 동안 건져서 퍼가 왔는데 성전 건축하면서 저지를 놨던 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끝내 주었습니다.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겨울바다란 것은 항상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는 일들이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예고 없이 집채만 파도가 밀려오고 강풍이 일고 바람이 불고 저는 힘들 때 좀 나갈 때 우리 선원들 몰래 갑판 뒤에서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 부르면서 은혜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겨울 칼바람에 바다 한가운데 은혜의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도 울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눈물이 그 겨울 칼바람에 내 얼굴에 살얼음이 밀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눈물 가운데 저를 건져주시고 시편 69편 31절 찬송은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107편 8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게 꼭 들려주신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가 부를 때 성령이 임하고 찬송가 부를 때 귀신이 떠나고 찬송가 부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찬송가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바다가 거칠고 삶의 고난의 풍랑이 신음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의 바다는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가정에 풍랑이 있습니까? 직장에 풍랑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풍랑이 있습니까? 사업에 풍랑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풍랑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그들의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곧 있으면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할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우리가 속히 빨리 전도해야 합니다. 잠언 24장 11절은 전도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했고 전도를 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신앙인으로서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믿게 해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라 했고 우리가 왜
오늘처럼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주고 깨달아졌습니다. 아,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새벽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증하러 왔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우리 모두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인생만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공동모지로 끌려가면 그 무덤이 지옥입니다. 세상도 끝이고 죽음도 끝이고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이것만큼 억울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요, 그 심판날에는 회개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인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친척, 형제들이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처럼 바깥 어두운 데 끌려 나가가지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인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으면 끝인지를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가면 중간에 여러분이나 저나 육은 없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 그 당시에 하필이면 저희 부친께서 저를 개척해가지고 스님으로 있었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를 돕는 보살로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자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제가 전도했어요. 그 당시에 스님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집사로,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를 돕던 보살 엄마는 교회 권사님으로 충성봉사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자식이 이길 부모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엄마가 60세에 제가 전도를 해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세상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90세로 천국 갔었습니다. 장례식 날 예배를 다 끝마치고 목사님, 우리 엄마 예수님 믿기 전에 참 즐겨 부르던 애창곡이 있는데 이 노래를 한번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배는 다 끝났기 때문에 장로님 마음에 그 노래가 위로가 된다면 관계없습니다. 부르세요. 이미자의 울어라 열풍아. 못 견디게
괴로워도 우리 엄마 얼굴 보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영은 천국을 가셨는데 아무 소용없는 흙으로 가는 우리 엄마 모습을 보면서 울지 못하고 천국 가신 어머니가 그리워집니다. 그 어느 자식이 알아주나 주님만 알아주리. 울면서 회개합니다. 밤이 새도록 울면서 회개합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 엄마는 화장을 해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무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엄마 무덤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 우리 때는 괜찮지만 내 후손들이 나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개망난이가 나온다면 막걸리 사가지고 소주 사가지고 명태포 놔놓고 그 흙을 묻어놨는 흙 앞에 주려면 그게 우상이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날에 야야 나는 저 밭에 그 너가 아버지하고 내가 누울 자리 하면 다 정해놨대. 그 날 묻어달라 이러더라. 그 엄마 그 왜 묻는데 이렇게. 아이고 야야 그게 묻어도 나는 엄마 화장하시면 좋겠는데 이러니까. 화장은 왜 하나? 저 옆에 장로님 권사님 전부 다가 묘를 세놨는데 참 복이 비석까지 세하는 보기가 좋더라고. 부럽더라 이러더라고. 엄마 나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부활하게 되면 그 흙 때문에 엄마는 못 일어날 거로.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설득했습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겠죠. 우리 장로님 아들 마음대로 해라면서. 그래서 화장을 내서 저희 집 앞에 엄마가 항상 바다를 보면서 우리 아들 배에 고기 많이 잡아주세요. 우리 아들 많이 힘듭니다. 예수 믿고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에 바위에서 제가 버려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평생 같이 살 줄로만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엄마는 안개의 인생을 사시다가 흔적도 없이 가셨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저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도 만날 것이고 우리 어머니도 만날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효도는 못했지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 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전도 못했으면 하마터면 지옥 보낼 뻔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식들에게 또 부모에게 가족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자체가 빛이 아닙니까? 행동 잘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언어를 조심하고 농담이나 픽픽하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 기도로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저는 항상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고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안방같이 우리 형수들이 지금 내가 여기서 생명교회 간증하는 거 이게 유튜브로 올리면 실시간 다 봅니다. 오늘 동생 어디 갔네, 어디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가 간증을 하니까 우리 형님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 우리 형님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를 모시기 싫어해서 마지 못해가지고 첫째 형님도 모시기 싫다. 안수 집사, 형수 권사. 둘째 형도 안수 집사, 형수 권사. 셋째도 집사. 넷째 장로 우리 각시. 내 동생 안수 집사, 우리 예수 권사. 제가 전도해서 그래도 예수 잘 믿는 가정이라고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가정사의 비밀이지만 엄마 아버지를 안 모실라 했어. 마지 못해가지고 내가 넷째인데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 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형들을 너무 원망하지 마라. 우리 장모님 아들하고 내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 요즘 세상은 부모님을 짐짝까지 취급하는 호로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엄마 아버지와 같이 살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당시에 너무너무 없어서 못해드린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가요, 내가 또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갔습니다. 하늘 저 멀리 떠나가신 어머님을 못 잊어서 그리워하며 한 세상을 자식 때문에 기도하시던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요. 천국에서 또다시 만나요. 이거 복음성가가 아닙니다. 문주라이네, 가수 문주라 공항의 이별을 가지고 내가 개사한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내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무 자식에게 부모님을 안 맡긴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여러분들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망하는 법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전해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내려오고 또 전해졌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 겁니다.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전해주지 않고 전도를 놓치고 생명을 놓친다면 에스겔 33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피값은 누구에게? 네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부모 친척 형제들이 지금 저의 전도로 삼촌, 숙모, 고모, 이모, 처형, 동서들까지
전도를 해서 지금은 교회 집사로 교회 권사로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는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전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교회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 자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 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앉으면 교회 안 좋은 소리하고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무슨 가슴이 뜨겁고 뭐 머리가 뜨겁고 뭐 이게 아닙니다. 좀 잘한 내 같은 모시가 앉아도 아는데 긍정적인 말 교회 유익을 좋은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뭐 장로 집사가 한마 거칠게 뭐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당회원이 10사람이 속삭이는 거나 한 사람이 당회원이 속삭이는 거나 담임 목사님에게는 똑같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항상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을 보면 항상 부정적이고 교회 비판하고 목회자 비판하고 전도 한 명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문제거리를 만들고 얼마나 삶터에 일터에 덕을 대지 못했으면 엄마 아버지가 영원히 지옥 가는 엄마 아버지를 전도 못하는 장로 권사 중직자가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몸은 여기 있지만 그는 불신자입니다. 전도를 해야지요. 전도를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요. 장로 권사 돼가지고 평생 전도 못하고 그게 무슨 세상적을 덕을 끼치는 일입니까? 전도는 먼저 말부터 행동부터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가 내가 이런 제가 이야기하면 저도 평신도 있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반성하고 회개해야지. 이 시골 촌놈 나 같은 사람들도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나가 동네 이제 전도할 사람 없대도요. 그래도 전도할 대상자를 우리 카페에서 만나게 해주더라고. 이디야 커피 대한민국에서 서울 논현동 본사 빼고 우리가 제일 큽니다. 주차장이 1000평입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침에 새벽에 6시부터 오픈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찬송가를 틀어놓습니다. 그게 신앙의 결단이겠습니다. 눈치 보고 이 말 해야 뭐 저 사람 상처받을까? 우리 동서는 완전히 절에 막 이건데 내가 이 뭐 추석 명절을 만나면 또 신앙적으로 다투면 금이 가는데 그 생각할 필요 없고 동서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게. 참 동서 두 분 다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우리 동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결국 뭐냐? 고통 중에 죽기 전에 병신 되기 전에 직전에 예수 믿게 돼서 지금은 참 행복하게 다리 빠지고 몸에 어떤 질병을 갖고 그렇게 나오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람한테 잘해야 합니다. 사람한테 못하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신뢰 못 하는데 그게 무슨 전도가 됩니까?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허물 많잖아요. 내가 허물 덮어주면 그들도 내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을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받았지만 반대로 함은 저주받았습니다. 함의 아들까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까지 자식들이 저주받았단 말입니다. 그 뭐 허물 덮어주고 안 덮어주고 그 뭐 별 차이입니까?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시퍼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게 하려면 은사 조심하고 목회자 잘 섬기고 없는 사람들 좀 도와주고 뭐 도움 준대 가지고 돈을 몇 억이 아닙니다. 우리는 몇 천만 원, 몇 백만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단돈 만 원, 10만 원이 귀중한 데를 하나님 보시는데 좀 여러분들 이제 좀 쓰세요. 앞으로 내가 오늘 조금 일찍 왔는데 서울은 그렇더라고. 주차장 때문에 심각하더라고. 앞으로 주변에 땅 다 사버렸어요. 기도하면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앞으로 카페 하는 사람들을 하고 자영업자들 이 교회하고요 주차장 확보 안 되면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 명설교라도 차댈 데 없어 못 오는 것입니다. 이제 주차장을 그렇게 넓혀놔야 막 몰려오는 겁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이 허물이 내 눈에 보이면 우리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줘서 뒷걸음쳐서 담요를 덮어드릴 수 있는 영적인 성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거 보고 저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벌거벗은 거 보았다고 우리 교회의 약점을 보았다고 우리 목사님 약점을 안다고 까발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빛에는 예배당을 고치는 심령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저는요 놀라운 요절을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이 목사님 되고 싶어서 목사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고 제가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사. 이사야 42장 1절에도 내가 붙드는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는즉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의 영을 주었는데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솔직한 말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1년에 한 달에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몇 번 받습니까? 목사님하고 우리 통합처가 목사님하고 장로가 동격을 보는데 그거는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왜 무식하냐? 자, 성경 말씀할게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며 이거 안 믿어지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꾸로 지게 들려졌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귀에 안 들려지고 깨닫지 못했으면 지금도 목회를 방해하고 우리 목사님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이 말씀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교회 안에 보면요 당회원들이요 목사님들을 손대는 사람 많아요.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목회자를 괴롭힌 사람들을 치고 제가요 잘된 사람 못 봤으면 참 신기하대. 영적인 노는물이 성도 여러분과 제가 좀 달라야지. 내가 누구하고 노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 미래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과 놀면 내가 은혜를 받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과 놀면 언젠간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신앙에는 영분별을 잘 해야지.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항상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끌려가는 것을 아는 것이 신령한 것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어디로 끌려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잘못 끌려가면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영인가 악한 사탄 마귀가 끌고 가는 영인가. 성령은 살리지만 악한 영은 영원히 죽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포항에서는 이제 음악을 다 버려두고 말씀대로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버려두고 정치만 그 방대한 거 다 처분하고 배도 다 팔고 횟집도 다 정리하고 이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이제 가방 들고 이제 오늘처럼 일에 나와버리고. 자, 저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11조만큼 영적인 좋은 장사는 없습니다. 잘만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습니다. 11조는 뭔가?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영적인 좋은 그물이기 때문입니다. 세금도 제가 제때 못 내니까 가산금 붙더라고요. 11조도 제때 못 내려면 나중에 많이 손해봅니다. 하나님께 저는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한번 시험 한번 해보라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시작도 하지 않고 돈까지 뿔뿔뿔 떠고 이거 아닙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자식들에게 땅 문서, 집 문서, 서울에 좋은 아파트 빌딩 물려주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온전한 11조 할 수 있도록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어떤 부모로 사느냐 따라서 내 자식의 운명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사야 57장 13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히려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주일날 학원 독서실 보내고 이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아니고 뭡니까? 이런 중직자 자녀들이 장로, 권사, 아들, 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하나님 없는 교육은 여러분들요 사악한 마귀를 만듭니다. 줄 모르는 자녀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본들 다 불행합니다. 자녀 교육은 이 예배당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 촌놈, 어촌 촌놈을 나 같은 사람을 오늘 서울 한복판에 이 자리에 서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 없는 성공은 그야말로 빈배요 빈바다요 빈 그물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다 소용없습니다. 부도 직전에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한 그대로 불신자 선원들이 저를 얼마나 또 유혹하는지 구단문해야 합니다. 바다에 용왕제를 한번 지내야 고기 잡습니다. 돼지 머리 사가 와가지고 고사 한번 지냅시다. 숱한 유혹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이 부족한 저를 얼마나 들고 쓰시는지. 예수님의 어복근 김상태 장로 그야말로 출세했습니다. 전에는 고기 잡아서 시장에 가서 팔던 자가요 고기 8톤 트럭을 싣고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내가 고기를 팔러 왔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영혼을 낚는 어부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이 이웃집 아저씨로 보여지고,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보여지지 않고 사람으로 보여졌을 때는 저는 믿음은 없었지만 항상 초조하고 영적으로 늘 불행했습니다. 이래가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목사님을 인정하지 싶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로 신방 와가지고 잠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각시하고 이래 예배 드리고 나는 마지 못해 바쁘다고 나오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목사님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횟집을 그렇게 크게 하면서 물레 한 그릇 대접 못했습니다. 우리 각시가 내 눈치를 봤습니다. 왜 바쁜데 예고 없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무슨 기도를 여호와서 하면 되나, 교회에서 기도해도 얼마든지 다 기도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 들어주신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 못 대접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서 목회자가 영적인 사자로 목사님으로 보여지니까 우리 아내하고 성령차도 사드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믿음에 참 감사합니다. 어제는 목사님이 이웃집 아저씨로 사람을 보여졌는데 오늘 내가 은혜 받고 깨닫고 나니까 목사님을 성령차도 사드렸습니다. 성령차 사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요, 열흘 만에 2000년도 12월 25일 날 성령차를 사드렸는데 2000년도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방어고기가 5,000마리가 저희 정치여망으로 줄서가 들어갔습니다. 집회하듯이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요, 이런 은혜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 7금초대는 7교회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성령차를 교회의 사자에게 사드렸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원들 봉급줄동가가 가지고 이웃교회 집회를 참석했다가 건축 헌금으로 선원들 봉급줄 돈 560만 원을 빼가지고 무명으로 건축 헌금 해버렸습니다. 봉급날은 다가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돈이 560만 원을 빠져나가 버려가 이 각시를 자는 잠결 깨끗습니다. 일어나봐라. 돈이 560만 원 어디 갚고 없네. 이거 혹시 네가 한 짓 아이가?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분명히 이제 이런 저지를 해놨는데 이 돈이 어디 갔느냐. 어제 알았기에 여러분도 또 모 교회 하면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해 할까 싶었어. 영덕 원전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만 받고 오지 왜 그 560만 원을 건축 헌금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비가 새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거라. 당신은 모르면 누가 아느냐고. 내가 참 안 하려고 했는데 560만 원을 헌금을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원전 제일교회 새벽에 퍼뜩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우리 각시가 철이 없어가지고 선원줄 봉급줄 돈을 가지고 신문지를 사서 무명으로 560만 원 헌금했는 거 아지요. 우리 각시 건데 그걸 좀 돌려줄 수 없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목사 저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전화 끊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각시가 지금 이게 어디 갔노 하니까 그때부터 추링바람으로 집 나가 버렸는데 일주일 동안 만에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왔느냐 물어보니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당신하고 천마디가 기도원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기세가 더 등등하더라고. 천마디가 뭐냐, 만나면 맞아. 아이고 오늘 내가 죽었구나 하니까 이래 와야 되는데 뭘
그걸 어떻게 받아버렸는지 완전히 뭐 나를 삭힐 것 같아. 당신하고 상의하면 하나님 거 들을 거 못 들을 것 같아서 내가 들었다 이러더라고. 기다려보면 알까이가 이러더라고. 야, 기다려보면 알까. 기대도 되는데, 이야, 이거 뭐 중간에 오다 뭐 하나 자가 왔나. 무명으로 560만 원 건축 헌금 들은 것이 나중에 방어 고기 잡고 나니까 5억 6천만 원 100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큰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간증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오늘 제가 같이 왔습니다. 한번 일어서 보소. 우리 기각실을 예배 중에 내가 간증 세우는 거는요, 내가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참 내 속을 막 터졌습니다. 참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닌데 늦게 그 목회를 예배당을 낼 때 그 건축이 이게 아니고 우리 카페에서 오는 사람마다 우리 직원들마다 조금씩 예배당 옆에 카페 옆에 예배당을 하나 방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영혼이 들어와 가지고 또 나가고 들어가고 바로 옆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100m 한 100m 정도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한테 그 목사님 내가 거기서 또 하나 이래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카페에 오는 손님들 중간에 예수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렇게 와서 한 번도 오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장로님 귀한 사회 가십니다. 참 그 옆에 있는 목사님 참 훌륭해요. 그래서 다 이제 인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골로 싹싹 잡아 일하고 그래 내가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영원합니다. 저는 이 한 가지 가지고 저는 평생 써먹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이 간증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결혼식 제가 주례를 제가 했습니다. 요즘 주례식 없게 많이 하더라고. 그 아버지는 기도만 하래다. 기도만 하라 해놓고 내가 주례 비슷하게 했거든요. 앞으로 잘 들어라. 내 살아 지금 건강 이 기쁜 날 내 유언을 남기겠는데 앞으로 내 간증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다음에 네가 하겠느냐 알겠느냐 아무 말도 안 하다 아멘 해라 하겠다 이러더라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몇 년도 매래가 지금 뭐 고인이 됐는데 그 아들 한국판 베드로 기자 김상태 장로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간증을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새로 왔습니다. 이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절대로 목사님은 되면 안 된대. 간증은 간증으로 꺼내. 평신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데 함부로 목회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설득해서 의논해서 예배당 건축 안 하고 이렇게 조그만 예배 드리자. 그래서 날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문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녹음이 다 되잖아요. 전국에서 이디야 프랜차이즈가 한 3,500개 됩니다. 전국에서 저희들이 저 변방 꼴짝이 시골 어촌 바닷가에 그 낀 게 있지만 전국의 매출이 탑입니다. 궁금하면 본사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포항 이디야 화진점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요, 언제 어디서 또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오늘 요약을 하면 5가지를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포항을 내려갑니다. 첫째, 주일 잘 지켜야 합니다.
11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셋째,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명 안 쉽습니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여기 한 명이 1년 만에 한 명씩 듣고 오면 300명 같으면 2년 후 600명, 3년 후 900명. 이게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들은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했나 그런 이야기는 그냥 참고로 듣고 그냥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부터 동서부터 내 동생부터 뭐 전체 이렇게 하면 우리 형제들 다 조카들 이르기까지 삼촌, 숙모, 고모, 이모, 채형, 동서들까지 지금 몇백 명이 전부 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들이 복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처럼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게 잘 해드리는 것이 내가 이게 은혜 못 받고 이게 악령 귀신들은 들으면서 쪼개거든요. 내가 편들면 누굴 편들겠습니까? 여러분들 편들러 왔지 여기 뭐 누굴 편들러 왔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복받은 비유를 오늘 이야기하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교회는 이치 따지고 방법 따지고 경험 따지고 상식을 따지는 곳이 예배당 아닙니다. 당에 들어가면 세상적으로 뭐 경험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 교회는 교회답게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을 훌륭하신 분들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목사님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거꾸로 가도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지지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거든요. 반대로 가도 이게 길이 아닌데 목사님을 가자 했을 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기 직전에 나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받아줄 것이다. 거꾸로 가든지 순종해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을 아무나 할 것 같으면 다 복을 받아버리지요.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이게 복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참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